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환자 신방을 하는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입원실 병동에서 근무하는 소셜워커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환자가 한인 목사를 찾는데 지금 곧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그는 힘든 목소리로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아무 연고자도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환자께서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교회에 가끔 다니곤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의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아뢰고 그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는 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목사님, 저의 장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서 소셜워커를 만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셜워커 얘기가 오늘 낮에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놓고 갔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라는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고 이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곧 장례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말로는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곤 하였다 하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부탁 하나 드립시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환자의 현재 상황을 알리시고 장례 집례를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어려운 상황이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환자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집례를 맡기로 하였고 본인과 몇 친구가 장례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환자를 신방하였을 때에는 환자의 숨소리는 거칠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 소망을 간절히 붙드는 그의 믿음과 용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가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시며 이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미련과 고통을 다 털어버리고 다음에 다가올 미래의 세계를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과 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장차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그때의 즐거운 찬송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준비합시다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출생, 교육, 직장, 결혼, 은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출생, 교육, 직장, 결혼, 그리고 은퇴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가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 많은 건강식품이 나오고 의술이 발달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한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상실되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사랑의 사건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심으로 예비하여 두신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은 천국을 향한 준비 기간이며 과정이고
인생 학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펜실베니아주에 조그만 마을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을 가로질러서 수억 톤의 물을 담은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마가 닥쳐와서 물이 의외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토목기사들이 모여들어 이 댐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가운데 쪽에 약간의 갈라진 틈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즉시 이들은 주민들에게 언덕으로 올라가시오! 뚝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물 난리는 무섭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댐은 몇 년이고 아무 일 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꼼짝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대피하라고 경고한 토목기사들을 향하여 그 친구들 알기는 뭘 안다고 떠들어댔지?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사람들과도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엄청난 굉음을 터뜨리며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억 톤의 물이 골짜기로 밀려 터져 순식간에 300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여 당장 떠난 사람들은 충분히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토목기사들이 외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세의 징조에 관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더럽혀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금을 그어놓은 동성연애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우상 종교와의 교합 그뿐입니까?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리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재림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거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족들도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인자이신 주님이 재림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데 철저히 대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날에 하늘에 모이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천주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신령과 온 것을 보리라. 다 같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가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느냐, 아니면 가라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가 하는 절체절명의 때가 우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알려주십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철저히 준비하라. 또한 준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해서 지금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등불이 꺼졌다 함은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등불이 켜졌다 함은 성령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함은 무슨 명령에도 즉각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종, 곧 재림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성도는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청지기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준비를 하는 생활을 가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깨어있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도취되어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졸고 있다 한다면
주님 재림 때에 들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영적 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삶이 풍성하게 되므로 인간의 영혼은 더욱 악해지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와 시간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 들어올 힘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영생하기를 기원하고 있으십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먼저 영적 각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 충만한 생활과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의 때인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가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